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거나 천지가 없어지기 쉬우리라. 자, 다 같이 못 읽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거나 천지가 없어지기 쉬우리라. 그렇죠. 율법의 한 획이라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더 쉽겠죠, 그죠? 많은 획이 있죠. 그 가운데 한 구분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 그러면 이게 역자죠. 한문으로 이렇게요. 그럼 이게 획이죠. 하나하나가 다르게. 요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단어가 아니고 글자 전체가 아니고 글자를 이루는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쉽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읽고 접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그건 이 말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모진 핍박과 탄압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쓴 그런 글 같은 거는 유명하다 치더라도 그 시대를 풍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6,000년 이상 지금도 우리 성경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다는 걸 크로즈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말씀 자체가 진리다 이거예요. 거짓된 말 같고 픽션이고 코믹한 글이라면 그렇게 무게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진리고 팩트고 결과와 상관없이 현실에서 느끼는 촉감하고 상관없이 그 말은 사실이고 진리고 결국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감성의 신앙인이에요. 환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다음에 접하는 사람은 그런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은 날지어다 결과는 안 났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병은 낫는다는 이 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의 영혼아 힘을 얻었냐.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믿기는 힘들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자기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 이런 부분은 내 영혼이 접근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경배하고 흠모하는 거지. 우리 소위 말하면 생각 또는 판단력, 기술력, 학문성 그런 걸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나의 영혼이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겉들든지 신경 써서 듣든지. 그러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건강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보혈로 은총을 입고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
감성적으로 영혼이 느껴야 이 말이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발을 빼고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귀를 접었다 열었다 접었다 열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와닿지도 않죠. 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난주 설교를 갖다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잘 아는 거니까.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은 화람, 네덜란드의 목사였습니다. 부모님이 목사였고요. 그는 신학자이고 그다음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어요. 목사를 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죠. 정치인이고 논설가이기도 하고 또 화람의 자유대학을 설립한 대학 설립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력이라든가 신학력은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아브람 카이퍼 이 사람의 그 핵심적인 그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다 권세가 미친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켈빈주의죠.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무조건적인 구원, 불가항력적인 은혜, 니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정하고 작정했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 의사와 상관없이. 비슷하죠.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에는 항상 권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이 세상에 무형, 유형 어떤 영역이든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예, 그래서 그냥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영역도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경제도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경제를 치료하시죠? 의학계를 섭렵하시는 분이에요. 의료계약을. 그 다음에 잘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교육계를 섭렵하죠? 교육계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농사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경제적인 문제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 동맹, 이웃과의 다툼, 그런 거 외교 문제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에도 왕성하게 어느 영역이든지 주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권세가.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 같은 것도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갖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라고 확 흡입력으로 와야 돼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요?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단어가 나오지? 이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내 혼의 색깔론을 가지고 말씀에 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마 뒤집어졌다 그랬다. 뒤집어졌다 그랬다. 아마 이럴 거예요. 신앙생활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무조건 다 믿을 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래서 아브람 카이퍼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 박윤선 박사, 정성구 박사. 정성구 박사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분들은 충주신학대하고 특별히 사단동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주축적인 그런 신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칼빈이즘이다. 우리 칼빈주의에 서 있는데 칼빈주의를 더 새롭게 했다 그랬고 뉴 칼빈이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람 카이퍼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근데 정치 문제는 힘쓰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런 이렇게 혼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고정관념 설립이 딱 있죠. 이렇게. 그거 깨는 거 힘들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록했다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영혼이 여러분들 바른 데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 논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 상황적 방법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운행되고 세상이 통치되는데 통치라는 개념이 정치라는 영역을 빼놓고 통치가 됩니까? 세상이 지금 운행되고 있죠. 그죠? 그게 누가 운행하든지 그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경제 영역입니까? 정치 영역입니까? 정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데
또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 안 다스리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또 정치적 그 영역은 또 하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모순되고 하나님의 권능성과 인격성과 그 다음에 영원성을 깎아내리는 그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에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다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요 근래 내 주변에 그 절친들이 많이 세상을 타계해서 그 마음이 좀 울적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내 주변에 아주 친했던 그런 친구가 이렇게 타계됐어요. 그분의 딱 그 설교가 딱 이렇게 유튜브에 보통 뜨죠.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영원히 살아나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오해해서 듣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관조의 영역으로서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할 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정교 분리는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모든 부분이 다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그거죠. 정교 분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두 번이 있었다. 첫째는 뭐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우면서 독립 헌법의 기초를 다졌죠. 여기서 정교 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거기 들어오지 마. 이런 거예요. 절대 권력이 하나님의. 그래갖고 교회는 세상에 접근을 해도 세상은 교회를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정교 분리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분리가 나온 게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3.1절 날이죠. 그죠? 그래갖고 이때 3.1운동 국민 대표가 33인이었는데 33인 가운데 21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근데 기독교인이 21명이나 이 민족 대표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선포율이 2%밖에 안 되는 종교였다. 그러니까 뭐 일제가 깜짝 놀랐죠. 와, 불교도 아니고 천도교도 아니고, 근데 천도교가 더 많았거든요. 세상에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이렇게 받냐? 기독교는 절대 정치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나온 말이 정교분리예요. 일본 사람들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육을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1945년도에 해방됐죠. 그러니까 대략 한 25년, 30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여파를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앙금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분리는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심어준 그 잔재가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3.1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운동이죠. 독립투쟁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까지만 제가 대략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주민 영역 권세,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이 말한 건 이건 성경이죠. 성경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이런 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어딜 갔지라도 어딜 가더라도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지워보죠. 네,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암몬 족속, 여기 모함 족속, 여기 세일산 족속입니다. 북방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한 바벨론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엔 이건 이집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는 시리아도 있고 아람도 있죠. 요게 성경의 배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의 배경이에요. 이 범주를 넘어섰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좌주자십니다. 여러분 저 그 에레미야의 에스겔서를 보세요. 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요. 막 없애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사울 왕을 막 폐위시키기도 하고요. 아합 왕이 막 잘못될 때는 그냥 막 선지자 그죠? 누구예요? 선지자는 당신 누구예요? 엘리야 아니야. 엘리야를 보내서 통치를 하세요. 성경 전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권세입니다. 근데 주권 권세는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냐? 선지자를 보내서 개입합니다. 핫 선지자를 보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네 내가 조금 열어주는 거야. 성경을 보는 거야.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책을 외우고만 있어.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호세아.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조예요. 왕이름이며 왕이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고 죽이고 또 폐위하고.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오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을 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바로 가라. 이게 6개월짜리 듣고 1개월짜리 듣고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는 뭐예요? 르호보암. 그게 뭐예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아하스. 이렇게 되죠?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와하스. 그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586년도에 망하는 거죠. 이거를 열왕기서라 그래요. 열왕기서.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지 몰라요. 여기는 전쟁 기사 됐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에요. 근데 경직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여로보암의 그 주의 우상 섬기는 거에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왕들이 미담인데 히스기야 왕 같은 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요시야 같은 왕도 축복을 했죠. 여호사밧 왕 같은 분도 축복했죠. 또 뭐 있나? 뭐 없지 뭐. 없어. 하나님이 잠깐 이유 잠깐 썼다 해도 이거 우상 숭배라고. 주님 영역 권세는 성경책 구약은 거기다가 이걸 색깔 눈으로 표현하면 정치적인 글이에요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개입을 안 하신다.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꼭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뜻만 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뭐 이거 대충 알잖아. 그죠? 아,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정치 개입도 노골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막말로 하면 막 그냥 막 죽이시고 막 문둥병자가 들게 하시고 또 세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바로 왕한테 가갖고 아예 그냥 그렇게 정치 개입이 없어. 공사 중단해라. 노예들 다 끄집어내버리죠. 박정희 대통령 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인데 경부고속도로를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저기 아우토반 경합하고 와서 우리도 만들자겠다는 얘기죠. 경부고속도로 하지마! 이런 거 똑같은데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 인력과 모든 거 다 나한테 돌려! 하지마! 이거 같은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의 색깔을 끼고선 읽으니까 그냥 읽어대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의학계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료하시겠다. 먹여 살려주겠다. 경제계에 관여하십니다. 그 다음에 종교계에 개념하십니다. 사람이 가능하나 하는데 똑바로 살아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도덕적인 부분에 여러분을 합니다. 법조계에 여러분 하나님을 관여하십니다. 법. 정치계에 하나님을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안 미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의 전능성을 인정해야지. 아유, 그 하나님, 그 예배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접근, 도덕적인 접근. 그래서 폭을 넓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이 땅에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보낸 자들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저는 항상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갖다 빼지도 말고 오늘 본문 말씀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래 존재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진리이고 그것만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좀 읽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되는데 젊은 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이것이 내가 볼 땐 덜 됐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접해 주면은 믿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는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자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 생각이 딱 나오면은요,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됩니다. 연수와 상관없이. 그래갖고 뭐
정치의 정점을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닥이 좋아져. 혼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해요. 구약의 이런 시각을 놓고 보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가 여러분들 정치입니다. 색깔론을 피고선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들 위고 누부갓네살 그쪽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살리고 처단하고 막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가랴서 같은 데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많이 노했도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했대. 근데 조금만 노했는데 그들은 많이 노했대. 그리고 화딱지가 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죠.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70년 동안 종살이로 보낸 것은 약간 살짝 노한 거래 하나님이 내 백성인데. 근데 정작 포로로 끌어간 바벨론 나라에서는 내 백성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나는 그들을 작게 노했고 저들은 크게 노했도다. 내가 화가 난다. 사실은 노예로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죄를 지면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산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북방으로 올라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방이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위치학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북방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포로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입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범하는 자는 그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0절 하시죠.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게 알고 모든 이야기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때요? 선지자를 꼭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 일을 하신다고 해요. 선지자를. 우리가 왕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막 소원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율법의 1.1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놔둘 테니까 언제까지나 그 말의 존재성이라는 부분을 클로즈업 시키기 위해서 존재해 놓는 게 아니고 네 삶 공간 가운데 네 인생이 살아있을 때 그 말은 네 옆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붙잡으라고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을 붙잡고 그 말을 읽고 그 말을 믿고 살라고 율법의 1.1획도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율법이 뭐 신비하고 뭐 이상한 뭐 물체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그걸 클로즈업 시키는 건 아니라고 내가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건 지금 말씀을 갖다 좀 놓치고 있다면, 말씀을 안 본다면은 오늘 16장 17절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저는 이게 귀가 못이 박히도록 말하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왜? 안 읽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그거는 돈을 준다 그래도 못 읽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를 찾는 거는
거듭 태어난 내 영혼이 건강하고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백번천번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부분으로 내가 참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밤마다 와갖고서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데 안 된다. 내가 니까지 것 말을 왜 들어? 이랬는데 이 여자가 끈질기게 오니까 그 사람이 독백을 내요. 그 재판장이. 저지먼트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저 여자가 밤마다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아유 들어줘 버리고 말자. 간청해서라도 그 뜻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청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벌써 읽었어요, 이거를. 왜 그러냐? 이게 작은 거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고자 하는 거 준비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지 뭐 한 달에 한 번 읽고 1년에 한 번 뒤적거리는 책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기도를 시켜봐도 알아요. 기도를 시켜봐도 안다. 기도를 시켜보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 해가 알아요. 벌써.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다 하나님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하는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별개야.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소형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훅 불어서 다 날아가는 겨와 같은 그런 신자라면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때는 바로 잘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그러려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것이 선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어라. 그래야 이 말씀을 접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고개는 끄덕거리고 앞뒤가 맞는 말이네 이럴 수는 있어도 그거는 힘이 없는 지나가는 말로 그 사람이 끝날 뿐이다.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말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때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로 삼았다면 위경에 처했을 때 시험 받을 때 고통받을 때 아버지라면 그냥 그대로 놔두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바라보는 걸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봐. 그럼 만약에 시험 받는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때 여러분을 잡아주는 게 말씀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어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딱 40일 굶주렸는데 그렇죠? 40일 동안 굶주리고 시장한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르되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누구냐 이렇게 하네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바로 말을 딱 끄집어내버려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을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도 무너지는 거야.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말을 갖다 안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맞아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하고 가버리면은 영혼이 있는 말이 얼마나 무색하냐고.
1.1핵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언하고 머쓱하겠냐고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만큼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은 같지가 않답니다. 항상 기쁠 때, 즐거울 때, 힘들 때, 시험 받을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렵죠? 그죠? 젊은 애들은 몰라. 20대 애들은 몰라요. 30살이 넘어가면서 사회에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지 밟히기도 하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 이 세상이 참 그런 세상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천군만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뭐 큰아들내미도 뭐 지난주에 무슨 저기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고 뭐 저기 아래쪽에 뭐 여행을 온 것 같은데 여행 뭐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데요. 여행. 집에 와야 편해요. 암만 좋은 게 중간에 있어도요 거기에 머물 수는 없다는 사실이야. 떠나버리겠지. 그것이 뭐 그것이 집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요 그냥 내 집으로 돌아와야 편안해요. 동물들은 이주시켜놔 버리면요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편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걸 아시요. 그래서 말씀을 딱 떠올리는 말씀. 영원히 항상 있는 말씀 얼마나 좋아. 항상 있으니까. 아, 이 말에 의하면 말씀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어.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그래. 힘들고 어렵죠. 그때 육신은 말씀을 못 보게 만들어요. 아니 생각 자체가 안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 은행에 빨리 가. 그럼 그 문제 해결되잖아. 그게 바로 딱 계산으로 보니까 그렇게 움직여 산다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점점 이게 변화를 받아야 돼.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찬양 부를 때 병 났어요 여기요? 왜?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기타 찬양 치다가 병 났다고 딱 응답 받았기 때문에 말한 거야. 그때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야. 믿음은 그냥 이런 거예요. 사실성이야. 실제성이야. 이 부분이 더 넓어지고 커지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세상 잣대로 보면은 실패 인생이잖아. 그냥 바울처럼 실패 인생이 어딨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맞춰갖고 자기 거 다 내어버리고 희생하고 따랐는데 목 잘라 순교당했으니까. 죄수로서 말해 참수를 당했으니까.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나야 하는 그러면 어때요? 아브라함 카이프의 핵심은 뭐냐? 주님 명령 권세라는 게 딱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럼 그분이 왜 죽었느냐? 죽은 목적이 있다. 세상 죄를 지고 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세상 죄 가운데 내 죄도 포함됐다. 그러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짓지만 이 죄까지도 용서받은 죄고 용서받을 죄다. 여러분 죄 질 거잖아. 지금까지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인들은 어떡하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세상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들처럼 설교가 죠. 과거에도 세상이었고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도 세상이고 앞으로 살 내일 모레 10년 후년도 미래도 이것도 내가 볼 때 세상일 거라고. 이게 세상 죄 하면은 이게 다 포함됩니다. 지난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금 짓고 있는 죄, 내일 또 죄질 거 아니야. 아프면 아픈 척하고 힘들면 힘들고 그것도 사실은 믿음 없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파생시킨 게 가난이요. 죄라고 하는 파이 질병이요, 질병이에요. 죄라고 해서 이것이 간음이고 죄라고 하는 것이 파생시킨 것이 이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큰 줄기, 큰 뿌리를 갖다 꼬아버리면 잔뿌리는 빠지는 것처럼 이런 것이 현실에 있다 그래도 이거를 부인하고 사는 게 믿음에 사는 사람. 아픈 거 아픈 대로 하고 짜증난 거 짜증난 대로 표현하고. 그렇죠? 아프죠? 그래도 웃어. 왜? 이거 가져갔다 해야 돼. 그래서 병을 보니까 마귀가 죽었댔더라. 너 질병을 가지고 내 안에 허겁시 들어온 거 너 떠나가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주고 가슴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는 이런 것을 이미 내게서 사라졌다. 너 질병 내게 있는 거 너 번지수 잘못했다. 가. 이러고 사는 게 믿음이다. 예수.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일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 그 명제만 믿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 놨는가 그걸 믿는 거야. 그분 십자가 짓는 것이 아버지의 또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 그럼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이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어때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 치더라도 이거 얼굴에 표현하고 서는 안 된다고.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 하지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사람. 그럼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 우리 마음은 전능하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해도 믿을만 합니까? 이거 얼마나 못됐고 찌질이고 못났습니까? 왜 이 말을 이걸 따라갑니까?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고, 그죠? 얘는 나서면 나설수록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방해 요소가 이렇게 가장 방해 요소. 미운 놈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역, 지금도 주님의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딱 보면은 이미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거기서 벌써 이 성막론이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 얘기가 뭐예요? 천지창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본다고. 몰라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걸 따라가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을 믿는 거야. 그 현실로서 이렇게. 근데 이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제사법을 제사법. 제사법이 뭡니까? 요거를 못 지켜서 생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법이야. 구약은 이거밖에 없어요. 말라기까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말라기까지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나와요? 없어요. 요 말씀에 비추어봐서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때린다 그랬어. 아까 수많은 왕들 이름 많이 나왔죠. 왕뿐만 아니고 누구도 요거밖에 없어요. 구약은. 여기까지 출애굽기까지야. 나머지는 그 상황에서 기준되는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약속한 대로 이렇게 그대에게 해놨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제사를 제대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리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제사법을 갖다가 보내주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한 분 예수님이 온 거 아니야. 그분을 믿으면 이걸 다 믿는 거야. 예수를. 그러면 죄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가슴 앓이하는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분명히 해결됐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해결됐다면 이런 것도 어때요? 가볍게 넘겨버려요. 근데 이거를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부인해버려야 돼요. 저리 가라. 병원에 갈 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걸 여러분이 떠올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걸 믿는 거다. 이걸 얻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증법이 아니에요. 실증론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이거를 크게 크로즈시키면 안 돼. 그건 불법이야. 내가 볼 때. 내가 다 가지고 왔다. 근데 가지고 간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놓는 것보다 현실에 이런 걸 더 새겨놓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의 분량의 실상의 순례라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또 그거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부인해 보세요. 부인.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 그런 것 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 종교의 영역에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일상생활 전체에 하나님이 주님의 영역 권세가 예배드리는 공간에만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을 더 중요시 여기죠.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권세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바리새인이지. 사두개인들이 그랬으니까. 헤시키는 뭐라고요? 내 영혼이 힘을 얻었네. 이런 말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이 깊이가 있잖아. 깊은 의문을 갖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 생각,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이 영이니까 영영.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어때요?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영역을 갖다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 이런 책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1.1획도 율법의 그 획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속성의 그 말을 알량한 IQ를 어떻게 그걸 따라가면서 믿겠냐고. 그거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말을 기록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역사성을 부인하고 존재하는 천국에 가서도 있을 그 말을 갖다가 현실에 부족한 내가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아멘. 율법의 이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보다도 또는 그 내용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구와 이해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가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한번 창출해봐. 왜요? 너와 같은 생각은 나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렇게 말하거든. 그 정도 생각? 나는 그런 차원에서 너보다 더 깊다. 그러나 나로선 따라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지만 나는 철석같이 믿는다. 이런 그 형이상학적인 신앙적인 생각이 내 안에 깔려 있어요. 어렵고도 힘든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해 없다. 무조건 말씀 이거라. 그냥 뭐 기도, 찬양, 말씀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니까 말씀 읽어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읽으시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읽어요. 어차피 잘 읽어봐야 한 장 넘어가면 뒷장 다 까먹는 게 여러분의 IQ인 거 내가 알아. 그냥 읽어요. 이따 가슴을 딱 때리는 게 있으면 마음에 새겨두고. 자꾸 읽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진짜 꿈틀꿈틀 움직이리라. 그 정도까지 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이렇게 꿈틀꿈틀 뒤집어졌다 40도 기울어졌다 막 근다니까? 말씀 살아있지? 너무나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있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읽지 마세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꼭 그걸 갖다 이렇게 추구하고 읽으라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랬으니까 그런 말이 뒤집어지든지 거꾸로 쓰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지금도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죽은 것 같으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되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말씀은 진리야. 성령의 의지함이 있어요. 313장 복음성갈 앞에 읽어보니까 제가 이게 맞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리들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입고 생명의 그분이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을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모든 권세들도 그분 앞에 굴복한데, 모든 권세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권세들이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빨리 올라오라. 그래야 말씀 듣는 귀가 더 열릴 것이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교회를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 변합니다, 여러분.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 하나로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제가 12시인데 엊그저께 옥상에서요 고기 구워 먹었어요. 처음으로. 가을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한번 물가에 나가고 고기 좀 구워 먹을까 그래서 그 불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 신청을 했어요. 근데 못 가겠더라고. 내가 다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몸도 늙고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고 또 갈 수 없는 지역이야. 접근된 지역. 그래서 그게 어떤 건가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옥상에서 한번 시연해보자. 그래갖고 마침 우리 여준이가 저기 제주도 돼지고기 한 달 전인가 보내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 2점이. 그걸 해먹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 이렇게 막 그걸 막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그래갖고 막. 근데 야, 내 사진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늙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저는 그래도 복배는 여러분들 65세 때 어떤 모양인가 보자고.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영적인 영역이 아니고 혼적인 요소로 믿었다면은 이건 귀찮아서 안 믿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보다 더 이렇게 믿어지고, 아니, 신뢰가 돼. 트러스트, 신뢰가 돼. 가면 갈수록. 자꾸 그걸 잡으려고 하시냐고요. 나 율법의 1.1핵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그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존재시켜 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랬을 거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말씀에 이르렀을 때 말씀을 딱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겪을 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을 딱 떠오르고 그런 자는 복 받은 자다. 상황을 상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혼적인 영역이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은 그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개선될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3장 복음성가 다시 한번 불러오고